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우리의 마음과 온몸을 다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강수련회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원우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자로서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 없음처럼 우리가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선지동산에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처방을 잘 받아서 믿음을 모두 소유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장소와 시간과 능력의 제한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이 지금 현재임을 고백하는 그런 거룩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수님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말씀을 배워 깨우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감추어진 보화들을 발견하고 캐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 있는 자들아 들으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사랑하시는 옥승석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종신 세미너리 카이어 찬양을 받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학교와 원우들을 위해 헌신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주의 참된 일꾼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셔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믿음으로 강한 군사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총신이 되게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과 4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40절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교독하고 4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세 번째 시간으로 치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학기를 열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과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진지하게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곁에 있는 분을 한 번 더 바라보시고요. 눈을 맞추십시오. 영적 자폐증 환자가 되지 마시고요. 눈을 맞추시고요. 진지한 자세로. 문병호 교수님은 왜 안 쳐다보세요? 자, 한번 선포합니다.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아멘. 이번에는 손을 잡으시고요. 자, 병호 씨가 믿으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번에는 정신을 반짝 차리도록 오른손을 드시고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평소에 감정 있는 분들은 이럴 때 감정을 좀 실어서 해도 괜찮습니다. 시작!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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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3시간에 걸쳐서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진단,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처방,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오늘 마지막 시간 치료의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에 난감한 질문 앞에서는 제가 굉장히 당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상대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입니다. 옥 목사, 당신은 취미가 뭐요? 이 질문을 던지면 제가 그때부터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딱히 내세울 그런 취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는 제가 탁구를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어느 때 그것도 날아가 버리고 도대체 취미가 뭔지 그 취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가 참 난감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굳이 그래도 당신 취미가 뭐요? 하고 저에게 묻는다면은 저는 이렇게 답을 하곤 합니다. 예, 저 취미는요, 무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좀 더 고상한 표현을 쓴다면 저 취미는요, 죽은 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저는 무덤을 찾아가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것도 저에게 영향을 끼쳤던 그런 분들의 무덤을 찾아서 죽은 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저는 참 즐겨합니다. 전도서 7장에 보면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미련한 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데 있다라는 지혜자의 충고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어젯밤 집회를 마치고 일산에 갔다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바로 저는 제가 평소에 자주 찾는 한 분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아직까지 어둠이 가시지 않는 시간에 저는 안성에 위치한 옥하는 목사의 무덤가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사촌 형되는 옥하는 목사와 무덤에서 한참이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오늘의 옥함름이 되어서 한 수 가르쳐 주시오 하면서 얘기들을 나누곤 했습니다. 특별히
그분의 비석 앞에 세워져 있는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의 말씀, 그 말씀은 옥한음을 옥한음되게 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은 옥한음을 일생 동안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광인놀에서 그가 절규하며 외쳤듯이 그런 정말 미친 사람처럼 힘을 다하여 일생을 수고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 한 분의 무덤을 즐겨 찾습니다. 그분은 한경직 목사의 무덤입니다. 영락공원묘원 안에 있습니다.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분의 무덤을 찾으면 그분을 통하여 받는 메시지가 참 큽니다. 특별히 그가 은퇴하고 난 뒤에 남한산성이라는 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단칸 집이죠.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1인용 침대, 그가 마지막까지 사용했던 침대들, 낡은 소파들,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채취를 더 깊게 느끼기 위해서 설악산 권금성 올라가는 케이블카 바로 밑에 설악동이라는 동네에 위치한 추양 수양관을 자주 찾습니다. 추양은 한경직 목사의 호입니다. 이 수양관 입구에 들었으면은 붉은 글씨의 성경 말씀이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비뚤비뚤하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곳곳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글귀가 곳곳 벽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경직을 한경직되게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일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정직하게 답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생애는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보, 당신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전도사님 지금 어디에 계세요? 그 말에 내가 정직하게 답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생애는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한경직을 한경직되게 붙잡은 메시지는 많은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이 메시지, 이 한 말씀이 한경직을 한경직되게 한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제가 정말 제일 존경하는 분의 무덤을 저는 가끔씩 찾습니다. 그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제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까막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한글을 체득하셨고 그 이후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제가 있는 곳에 오셨다가는 토요일이 되면은 꼭 내려가시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리세요. 그래, 아들 설교도 한번 들으시고요. 교인들도 담임 목사의 어머니라고 하면은 다 인사들도 할 텐데, 그러면은 어머님은 안다. 내가 왜 모르겠냐?
하지만 옥 목사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교회가 작지 않니? 내 자리가 빠지면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힘이 없어요. 내가 가서 내 자리를 지켜야 돼 하시면서 총총걸음으로 내려가셨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글쎄 예배를 한 2번 정도 드리셨을까요? 그러던 제 어머니가 새벽 2시경에 돌아가셨다라는 급보를 제가 접합니다. 급히 일산에서 저 지방으로 내려갔죠. 어머니는 이미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붙잡고 울어본들 더 이상 소용이 없더라고요. 많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에 있는 조그만 화장장으로 운구해 가서 그곳에서 화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적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도 나오는 것도 뼈를 이렇게 파쇄기에 넣어서 가는 것도 직접 보고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국민일보에 보면은 겨자씨라는 칼럼란이 있는데 그 칼럼란을 고정적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경험했던 그때의 마음을 국민일보에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사랑의 불꽃 어머니입니다. 윙 하고 돌아가던 화장장 기계가 멈춰서더니 뚫어지게 응시하는 가족들 앞에 어머니가 다시 나타났다. 관도, 염포도, 수위도 다 사라졌다. 얼굴도 가슴도 손도 발도 다 없다. 흔적뿐이다. 저게 발, 저 부분이 골반, 그리고 저 위쪽에 둥그런 바가지 모양으로 놓여 있는 것은 얼굴이리라. 아, 불과 1시간 반 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단 말인가? 멍하니 서 있는 나에게 손짓을 한다. 장남 다가오라고. 부지깽이로 발, 가슴, 얼굴을 차례로 옮겨 담으란다. 부스러질 것 같은 어머니의 뼈를 집어들었다. 금불 지펴 온몸 녹이며 밥 짓고 우리를 키우시더니 이젠 제 몸 마디마디 다 태우고 끝내 동강난 부지깽이로 아궁이 앞에 버려져 누워 계셨다. 오직 자식들의 불꽃을 보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태운 일생이 아궁이 가득 금불을 지피는 것으로 연기 같은 삶을 그렇게 마무리하셨다. 파쇄기에서 고운 가루가 되신 어머니, 아들 손에 얹힌 한 줌 가루는 부끄러운 듯 웃고 계셨다. 보살핌이란 저런 부끄러움일까? 묘지로 향하는 차속, 유골함을 이리저리 쓰다듬으며 끝내 목이 맸다. 하얀 흑공에 그리움 퍼내는 소리가 들린다. 아들아, 여러분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취미가 무엇일지라도 저와 함께 한번 무덤가를 찾아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혜자가 무덤가에서 깨달았던 지혜를 오늘 이 마지막 시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아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4절 말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진단을 우리는 첫 시간에 나눈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단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이제 처방전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이었습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저들의 믿음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췌장암이요, 당신은 아니요 위암이요, 당신은 간암이요, 당신은 폐암이요, 당신은 전립선암이요 라고 지금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시면서 믿음이라는 부분을 언급하시며 그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대단했고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정도의 믿음의 소유자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고요, 그 예수님에게 융숭하게 접대도했고요, 그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말씀도 들었고요, 심지어 그 예수님 앞에 향유를 쏟아붓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믿음의 소유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부분을 지적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기 계셨더라면, 마르다도 그러했습니다. 여기 계셨더라면 마리아도 그러했습니다. 이들의 입술에서 나온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저들의 믿음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믿었느냐? 장소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 시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 능력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것이 아니에요. 저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에요. 저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예수님을 시간과 장소와 능력의 제한을 가지신 분으로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셨더라면, 저들은 시간과 장소와 능력의 제한을 받으시는 주님으로 받아들이다 보니 저들은 과거에 계속 얽매여 있었습니다. 끌끌끌끌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먼 미래로 휙 날아가 버립니다.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주님이 다가오셨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진 이 연약한 믿음, 잘못된 믿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을 치료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25절과 26절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가 보러 갈 때는 꼭 성경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뇌리에 이 말씀을 박아 놓으십시오. 새겨 넣으십시오. 25절과 26절에 보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지적하십니다. 무엇을 믿느냐고 물으십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느냐라는 말씀일까요? 네, 그렇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에고에임이었습니다. 내가 현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역사할 수 있는 분임을 믿느냐 그 말입니다. 과거의 주님이 아니요 장차 나타나셔서 나사로를 살릴 주님이 아니라 오늘 너희의 처절한 삶의 현장에 여기에 역사하실 분임을 믿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화들짝 놀랍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드디어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2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나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서 언더라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오시는 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더요. 세상에 뭐요? 오시는. 우리나라 말이 번역이 참 잘 됐습니다. 세상에 오시는 시제를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마르다가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과거에 꽁꽁 매여 있던 이 마르다가, 먼 미래로 책임감 없이 날아가 버리던 마르다가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현재이십니다. 주님은 과거의 주님, 미래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주님이십니다. 현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마르다는 드디어 현존하시는 주님을 직시합니다. 새로운 차원의 믿음, 현재를 바라보는 믿음의 세계가 그에게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상에 오시는 이라는 27절의 이 고백은, 이 고백 속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주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둘째, 주님은 장소를 초월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셋째, 주님은 문제를 초월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드디어 이 마르다의 이 입술에서 주님이 현재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시간을 초월하시며, 그 주님이 장소를 초월하시며, 그 주님이 능력을 초월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귀한 고백이에요. 과거에 머물러 있던 그가, 먼 미래로 책임 없이 날아가던 그가 현재 현존하시는 주님을 그가 확인하고 발견하고 더 나아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27절 이 마르다의 고백 앞에서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사실 때문입니다. 첫째는 왜 이 마르다의 고백을 받으신 주님이 칭찬을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귀한 믿음을 보실 때에 칭찬을 아끼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백부장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했을 때에 주님은 뒤를 돌아보시면서 청중들을 하여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칭찬하셨습니다. 12회를 해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손끝으로 이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했을 때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칭찬하셨어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은 뛸 듯이 기뻐하시며 바요라 시모나 네게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아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르다의 이 고백은요, 베드로의 고백보다 더 완벽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완벽하게 그지없는 고백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고백을 받으신 주님께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칭찬은커녕 그냥 주님께서 못 들은 채 해버리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입니다. 칭찬에 인색하지 아니하신 주님께서 칭찬을 하지 아니하시고 반응을 보이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풀어야 합니다. 두 번째, 27절의 이 고백을 놓고 우리가 정말 캐션 마크를 가지지 아니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 고백 앞에서 나사로가 살아나지 아니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마르다의 이 고백은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의 사건과 관련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기 현재 이 문제를 여기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면 그 믿음은 믿음에 상응한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덤에 있는 나사로가 그 순간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나사로는 여전히 무덤에서 냄새를 풍기고 있는 거예요. 왜 마르다가 이렇게 완벽한 고백을 올려드렸는데 나사로가 살아나지 아니했을까? 이 두 가지 의문을 우리가 풀어야 합니다. 첫째 뭐라고요? 앞에 있는 형제, 그 옆에 있는 형제. 첫째 뭐라고요? 뭐라고요? 두 개 했잖아. 하나 뭐요? 왜 칭찬하지 아니하셨을까? 두 번째 뭐요? 왜 나사로가 살아나지 아니했을까? 우리가 이 중요한 문제를 풀어야만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칭찬하지 아니하셨을까? 왜 그때 나사로는 살아나지 아니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풀어야 합니까? 우리도 예수님 앞에 자주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삶의 현장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고백하고 외쳐도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의문을 우리가 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덤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죽은 자와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무덤 가까이에 가서 이 무덤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를 가슴에 담고 그래서 우리는 나사로의 무덤 곁으로 달려갑시다. 주님이 무덤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을 주목하십시오. 3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덤가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을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누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누가 이 얘기를 합니까? 누가요? 마르다가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마르다는 바로 조금 전에 동구 밖에서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뭐요? 세상에 뭐요?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그는 그 현장에서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현재이십니다. 주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요, 주님은 장소를 초월하시는 분이시요, 주님은 문제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그 장본인인 마르다가 지금 무덤 앞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현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까? 없다라는 뜻입니까? 무덤 문을 열어젖힐 필요가 있다라는 뜻입니까? 없다라는 뜻입니까? 대답 좀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냄새가 나잖아요. 돌을 옮길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처절한 상황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지금 이 마르다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문제만은 해결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입술로는 그럴듯하게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고백했어요. 하지만 막상 문제 앞에서는 그의 믿음은 어디로 갔는지 다 흐트러져 버리고 지난날과 바뀐 것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중심을 주님이 잃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마르다가 완벽한 고백을 하는 그 현장에서 칭찬하지 아니하셨던 것이요, 마르다가 완벽한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살아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크게 꾸짖으십니다. 책망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 4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40절의 말씀은 책망이에요. 마르다를 향한 꾸짖음입니다. 그러면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40절이죠. 4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21절에 사용하였던 if, 마리아가 32절에 사용했던 if로 시작을 하십니다. 아니, 의도적으로 지금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쓰십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도 똑같이 if로 이렇게 번역을 해내고 있습니다. 똑같은 if예요. 하지만 원문은 완전히 다릅니다.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단어를 아주 주의 깊게 사용했던 이 요한은 필리아와 아가페를 구분하여 사용했듯이 오늘 이 본문에서 똑같은 if로 번역되어지는 이 접속사이지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용한 접속사는 A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접속사는
에안이라는 접속사를 쓰고 있습니다. 똑같이 2%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한쪽은 A입니다. 한쪽은 에안입니다. A로 말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에안으로 맞받아치고 계십니다. 야 이놈들아, 만약 에안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께서 지금 에안이라는 접속사를 쓰시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용한 A는 과거 지향적이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맞받아치시는 이 에안이라는 접속사는 긍정적입니다. 능동적입니다. 소망과 희열과 기쁨을 담고 있습니다. 극과 극입니다. 주님은 지금 A를 버리고 에안으로 입을 열기만 하면, 참된 믿음을 가지면 영광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된 믿음이 무엇이며 역사하는 믿음이 어떤 것이며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추적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역사하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어떤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현재로 찾아오십니까? 시간과 장소와 능력을 초월한 주님을 어떤 자들이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때에 역사가 오늘 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은 듣는 것으로 출발한다. 첫째입니다. 첫째, 믿음은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주님이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역사하는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지금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말씀을 던지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믿음은 듣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나에게 간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잠시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이 어느 쪽에 있는지 잘 구분을 못하는 학생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앞에서 다 보여요. 열왕기상 3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여러분, 연필 있는 분은 언더라인을 하십시오.
솔로몬이 강구한 것이 뭡니까? 듣는 뭐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듣는 마음을 달라 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흡족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개강 집회에 참여하여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믿음이 싹트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가장 기본인 이 듣는 마음,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 듣는 귀가 중요합니다. 듣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둘째로, 믿음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술을 여는 것입니다. 27절을 주목하십시오. 마르다가 입술을 엽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첫날 저는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려 저 바다에 던주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의 두 번째 단계는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받은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술을 열고 고백하십시오. 활짝 열고 고백하십시오. 그런 자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고 고백하는 이 선에서 그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요. 한 번만 주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외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소에 주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고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모르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마르다는 첫째 단계, 둘째 단계까지는 잘 왔습니다. 말씀을 들었고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고백도 아주 선명하고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뿐이었습니다. 믿음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바로 그 단계 말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믿음에는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34절을 주목하십시오. 34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주님이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몰라서 묻고 계십니까? 멀리서도 나사로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던 주님이 무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주님과 함께 저들이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단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피땀을 쏟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옮기는 것, 내 발걸음을 옮기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옮겨야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옮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찬양은 즐겨 부르지만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 곳, 주님이 가신 곳, 그곳에 내가 발걸음을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구원하는 곳, 냄새나는 곳, 가기 싫은 곳, 주님이 가자고 하십니다. 그곳을 함께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고요. 발걸음을 옮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첫째 번, 두 번째 단계는 잘 패스했습니다. 완벽하게 패스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가 주님을 무덤으로 모시고 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그를 어디 두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믿음의 네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39절. 돌을 옮겨 놓으라. 이번에는 주님께서 손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건장하신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을 힘과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런 부탁을 하시는 것일까요? 마르다보다 더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마르다가 주님이 하시려는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손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손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주저주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면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손 안 쓰겠다라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면에 있어서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손을 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해야 하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내 손을 쓰는 것, 헌신하는 것, 섬기는 것, 여기에서 내 믿음이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야가요. 오늘날 신학생들이 너무너무 야가요. 손을 안 쓰려고 해요. 사람들 보는 데서는 날랑방구를 끼고 헌신해야 할 장소에서는 땀을 흘리지 않고 있는 것을 저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더 좋은 사역지 없는가? 어떻게 하면 더 잘 풀릴 것인가?
좀 있다가 갈 곳인데 하면서 쟁기를 내리지 않아요. 가장자리를 파지 않아요. 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손을 쓰는 거예요. 고람대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손을 써야 그것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그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십니다. 다시 본문을 보십시다. 4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주님의 시선을 우리는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믿음의 피날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모두 다 무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냄새나고 썩어진 절망의 현장을 그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냄새나는 무덤, 절망적인 현장을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탄식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주님만은 당신의 시선을 하늘 아버지께 고정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절망적인 현장을 바라보며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현장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역사하실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을 맛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시선을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시는 이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뭐요?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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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은 무슨 또 아멘이야. 나사로가 살아났나요? 살아나지 않았나요? 아직 살아나지 않았어요.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냄새가 납니다. 절망적인 현장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 뭐요? 들으실 것을 아니죠. 뭐요? 내 말 들으신 것을 뭐요? 감사하나이다. 그는 그 절망적인 현장에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풀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건이 해결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포합니다. 아버지, 내 말 들으신 것을 뭐요? 감사합니다.
저를 보세요. 참된 믿음은 듣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하세요. 졸지 마시고요. 믿음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두 번째 단계는 들은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스탑을 해버리고 맙니다. 믿음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내 발이 움직여야 돼요. 내 손이 움직여야 돼요. 내 눈이 움직여야 돼요. 귀와 입과 손과 발과 시선은 우리의 전 인격을 총칭합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내 믿음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며 창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 어느 하나라도 여기에서 소외되거나 모자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전할 자들입니다. 무엇을 전할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뭐예요? 그 사람을 하여금 귀가 뚫리게 하고 입술이 열리게 하고 발이 움직여지게 하고 손이 움직여지게 하고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게 하는 것,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주님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율법사를 향하여 야 이 자식아,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믿음을 체크하는 거예요. 이 친구의 귀는 어떠한가? 이 친구의 입술의 고백은 어떠한가? 이 친구의 발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이 친구의 손은 어떠한가? 이 친구의 시선은 도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사람인가? 환경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 삶 속에 살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갈릴리에서 역사하시던 주님, 오늘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던 주님, 오늘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만일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내 전 인격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컴퓨터를 다루고 계실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보지 않고 컴퓨터를, 노트북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쓰지 않으니까 진짜 좋아요. 그런데 여기 형제 한번 일어서 답을 해요. 컴퓨터 잘 다루죠? 크게 얘기하라고, 저 뒤에도 들리게. 기억이라는 자판 옆에 있는 활자가 뭐예요? 기억이라는 자판 있잖아. 그 옆에는 무슨 자판이 있어? 위에는? 아래는? 왼쪽에는? 앉으세요.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컴퓨터 자판에 손을 얹으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탁 켜지는 거야. 뭐야?
몰라요. 모르는데 내 몸으로 익혀버렸어. 믿음은 이런 거예요. 그게 함께 내 몸으로 익혀져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5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이 내 안에 용해가 되어야 해요. 저는 1989년 6월 달에 제가 현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만 28년하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 지금도 꿈인가 생신가며 제 뺨을 꼬집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이 저에게 크게 부딪혀 왔습니다. 야, 이 자식아, 이게 소작농이냐 주인이냐? 야, 얼마나 깊게 묻혀져 있었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왜 발견이 되지 않았느냐? 어떻게 발견이 되었을까? 그랬습니다. 우리는 5,000명의 성도들이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꿈꾼다. 선포했습니다. 피식 웃었어. 저쪽에 있는 자매가.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잘 들으세요. 어느 날 전화가 하나 걸려왔어요. 토요일 오후 3시입니다. 전화가 걸려왔는데 제 친구가 또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도 제 학교 동기입니다. 조주상이라는 목사인데 이 목사하고 저하고 그렇게 교분을 나누지 못해서인지 제가 적극적이지 못해서인지 졸업한 이후에 한 번도 그 친구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전화를 저에게 걸어온 거예요. 너무 미안해서 조 목사 너무 미안해. 나도 전화도 못하고 연락도 못했는데 그럼 이렇게 서로 의례적인 얘기를 나눈 뒤에 조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옥 목사, 그런데 말이야, 저 일산에 아주 좋은 종교 부지가 하나 나왔는데 내가 그 종교 부지를 붙잡고 그동안 밀당을 해왔어. 그런데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그 종교 부지를 내가 잡을 수가 없었어. 손을 놓아야 될 판인데 내가 봐도 위치가 너무너무 좋고 너무 괜찮아. 그런데 갑자기 당신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당신 얼굴이 떠올라서 내가 그래서 당신에게 전화했어. 혹시 관심이 있으면 한번 그쪽에 한번 해. 이번 주 중에 거의 끝날 가능성, 일주일 이내로 손이 다른 데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서 이분이 전화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 목사에게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내가 인사를 하고 그 다음 주일날을 보냈습니다. 월요일 날이 되니까 그 목사님이 저에게 했던 전화가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이미 저는 수화기를 내리면서 안 돼. 서울 충정로에서 저 먼 일산까지 교회를 옮긴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더군다나 제가 섬기던 이 충정교회는 과거에 무려 7년 동안
분쟁을 하던 교회였어요. 반으로 쫙 나누어져서 싸움질하던 교회였어요. 심상복 교수님이 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한쪽은 쫓겨나가고 한쪽은 그 건물을 차지했어. 쫓겨나간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다고 총에다가 제소를 했으나 총에서는 남아있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세상 법정에다가 또 제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민사가 얼마나 오래 갑니까? 대법원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세월이 그렇게 흐른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어느 쪽이 이기느냐? 이 건물을 차지한 쪽에서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 대법원에 올라가서 한참 계류되어 있다가 마지막 대법원에서 7년 전에 쫓겨나가서 광야 생활하는 이 그룹이 이 건물을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마지막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달리를 앞세우고 판결문을 베니아판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진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또 어느 한순간에 교회를 또 잃고 쫓겨나가고 광야 생활하던 사람들은 다시 그 교회를 차지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건물을 사랑했는지 짐작이 되십니까? 7년 동안 빼앗겼던 건물을 되찾았으니 말입니다. 명절이 되면 음식 같은 것을 해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잔치를 하고 그렇게 건물을 사랑하고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포기하고 젊은 이 목사와 함께 일산이라는 먼 곳으로 간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씨알이 먹히지 아니할 행동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날 그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래도 한번 그 일산이라는 곳으로 한번 가보기는 가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들어, 여보, 내가 토요일 날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오늘 쉬는 날이니까 내하고 같이 일산에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아내하고 둘이서 이제 일산으로 갔어요. 가서 그 조주상이라는 목사님이 제게 알려준 그곳에 찾아가니까 진짜 위치가 좋고 진짜 눈이 번쩍 떠있는 거야. 그래서 아내를 옆에 그 길가에 차를 세우는데 앉아 있으라 하고 제가 그 건물 속으로 갔습니다. 둘러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정문 쪽에 와서 기둥뿌리를 붙잡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눈물이 나도 모르게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좀 격해가 소리가 좀 커져버렸어요.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딱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딱 돌아보니까 어떤 건장한 분이 서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요? 교회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발길질을 하려는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무슨 소리요?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는데 어디서 엉뚱한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빨리 가시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서는 기도를 하다가 이제 옷을 들고 일어나가지고서는 그 공중전화에 가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전화했어요. 조목사 아니라는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옥목사 어디쯤인데? 그래, 이쪽 이 건물 옆에 여기인데 하니까, 옥목사 아니야, 거기가 아니야, 당신 엉뚱한 곳에 가서 기도했어, 그러는 거야. 제가 워낙 길치가 돼가지고
엉뚱한 교회 가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럼 어딘데? 하니까 거기가 아니고 거기에서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면은 또 그쪽이야. 다시 가봐. 그래서 그 목사님의 안내를 받아서 다시 현장으로 갔습니다. 가니까 너무너무 위치가 좋은 거예요. 아까보다 더 좋은 거예요. 충정로에서 그 곳을 보다가 여기를 보니까 여기는 별천지 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아니야. 내가 어떻게 충정로에 있는 교회를 팔아서 이쪽으로 온단 말일까? 그건 불가능해. 안 돼, 안 돼. 내가 개척한 목사도 아니고 교회가 그 당시 55년 됐을 때입니다. 55년이나 된 이 교회, 빼앗겼던 건물을 다시 찾아서 이렇게 교회를, 건물을 사랑하는 이 건물을 포기하고 같이 가자.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자꾸 그런 얘기가 내 생각이 내 마음속에 가득 지배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곤지암에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위하여 보화를 숨겨놓고 있다. 조금만 더 팔아. 20수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아니하던 친구가 연락을 해왔다. 이게 우연일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마음 한 기퉁이에서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판사판 한번 부딪혀보자.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저녁에 대치동에 엄마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장로님 한 분, 분당에 정자동에 살고 계시는 장로님 두 분을 오시라고 했어요. 내일 아침에 좀 만납시다. 그 두 분이 왔어요. 두 분을 모시고 일산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현장을 보여드리면서 장로님, 지난 10수년 동안 저와 함께 있으면서 제가 허튼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이 충정교회를 일으켜보고 싶습니다. 장로님, 저를 한번 도와주십시오. 이 땅이 어떻습니까? 하니까 이분들이 눈앞에서는 반대를 못하고 뭐 우물쭈물하면서 장소는 괜찮긴 괜찮은데요, 뭐 이러는 거야.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두 분 장로님의 손을 좌우로 꽉 잡고, 장로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장로님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때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어요. 그러자 이 장로님들이 제 눈물을 보더니만,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미력 하나만 한번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장로님 믿습니다.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리하고 난 뒤에 저는 화요일 날 그리고 수요일 오전까지 나머지 장로님들의 집들을 전부 개인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장로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장로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제가 진지하게 무릎을 꿇고 찾아가서 기도를 하니까 이 장로님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시는 거예요. 아니,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 임시당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의 사진을 벽에 걸어놓고 프리핑을 했습니다. 이 장소입니다. 몇 평입니다. 우리 교회와 거리는 이렇게 좀 많이 멉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교회는 이 장소에 있어서는 비전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웅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번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장로님들 한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 그 당시 시무 장로님이 8분이셨는데
6분은 현장에 가보시지도 않고 일산이 어딘지도 모르고 땅 모양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서 8분이 만장일치로 땅을 사서 교회를 옮기자라고 결의를 한 거예요. 한 분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오래 두면은 땅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갈 것 같습니다. 교회 일은 우리에게 맡기고, 목사님, 내일 바로 계약을 해버리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옮기려고 하면은 재직회를 모여야 합니다. 교회를 옮기려고 하면은 공동의회라는 것을 모아야 합니다. 7년 동안 싸우면서 법 하던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건 저희들에게 맡겨주시고 목사님 내일 계약을 하십시오. 그래서 강남에 위치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강남 강림교회 김선도 목사가 자기 아들 김정택 목사에게 주려고 사두었던 그 땅을 그날 계약을 했습니다. 월요일 날 땅 보고 화요일 날 장로님 2분 나가시고 수요일 날 당회하고 목요일 날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여러분, 개인 집도 이렇게 신속하게 계약한 케이스가 없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소식을 들은 안수 집사 강달석이라는 집사가 제게 왔습니다.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2020 비전을 선포한 지 어제가 꼭 100일이었습니다. 나는 100일인지도 몰랐는데 이분이 100일이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는 밤을 새워도 얘기를 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 나의 나사로를 능히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나사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주님은 그 나사로를 보시지 않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귀가 열려 있는지, 입술의 고백이 어떠한지, 한 걸음 더 나아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발걸음이 옮겨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손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주님은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만 하면 주님은 오늘 또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건물을 계약을 했는데, 땅을 계약했는데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현재 있는 교회를 매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그대로 있으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다니던 교회 비워둘 수는 없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저쪽에 그리고 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팔리지 않으면 이곳에 있는 성도들이 다 가능한 대로 가까운 곳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목사님,
목사님을 따라가는 교인들은 따라가고 이 본 건물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예배 드리고 숫자 맞춰서 교회 재산도 나누어 가지고 그냥 그렇게 분립을 하십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두 분 빼고 나머지 6분은 다 교회 주변에 계셨고 매일 새벽 기도에 걸어서 참석하시는 장로님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건물을 매각하는 것이 아주 그래서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팔릴 수 없는 건물이었어요. 승용차는 겨우 2대 정도 될 수 있었고 건물 자체는 무허가 건물. 여기에다가 그 건물 밑으로는 서울역에서 문산으로 가는 기차 굴 바로 위에 세워져 있었어요. 소문에 의하면 그쪽에 땅을 파다가 구멍이 뻥 뚫렸다. 그런 소문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에 누가 들어와서 개척교회를 할 것이며 누가 그 건물을 사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으로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순적하게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어느 날 여러분, 하얀 모자를 쓴 하얀 양복을 입으신 흰 구두를 신으신 중후한 신사가 제 앞에 나타난 겁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네? 흰 모자에 하얀 양복에 백구두를 신은 중후한 신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분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 밑에 종로학원의 원장인데 우리 학원을 좀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둘러보는 중에 교회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혹시 팔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살펴도 그곳은 골목에서 언덕배기에 있는 건물이요. 그 학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학원은 절대로 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입에 침이 마르도록 기회가 됐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붙잡고 얼마나 제가 홍보를 했는지 모릅니다. 건물을 팔아 넘길 요량으로 말입니다. 이분이 한참 돌아보더니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리고 난 뒤는 연락이 없는 거야. 그래서 또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3주간인지 지나고 난 뒤에 이번에는 그분이 아주 평범한 복장으로 오셨어요. 그리고서는 저에게 손을 딱 내밀면서 목사님, 사실은 거짓말을 시켜서 미안합니다. 저는 이 옆에 있는 광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이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흰 옷을 그때 왜 입고 왔는지, 왜 흰 구두를 신고 왔는지, 왜 흰 모자를 쓰고 왔는지 나는 몰라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옆에 경기대학교 있는데 경기대학교 인근에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습니다. 감리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이렇게 부지를 확장하면서 우리 교회를 파라고 하는데 교인들이 너무너무 잘 지어진 그 교회이기 때문에 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를 딱 두고 주변의 땅들을 다 구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섬이 돼버렸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면 경기대학교 교정을 거쳐야만 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교회를 팔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팔고 나니까 이쪽 교인은 분당을 가자고, 저쪽 교인은 일산으로 옮기자고, 이쪽 교인들은 또 은평구로 옮기자고, 도무지 의견이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경기대학교 밑에 있는 기와 산부인과를 지금 계약을 하려고 하는 차에
목사님 교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으로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분이 계약금을 줘야 되는데 그분이 제 얘기를 듣더니만은 금액 전체를 다 주시는 거예요. 2월 달에 계약했는데 11월 달 추수감사절까지 좀 머물겠습니다. 그리 하시오. 그런데 우리는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서 드릴까요? 목사님, 좀 어떻게 좀 방법이 없습니까? 하니까 뭐 어떻든 우리가 드릴 테니까 하시오. 우리 돈이 없습니다. 전액 주십시오. 다 주겠소. 알고 보니까 감리교는 재산을 처분했을 때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본부에다가 그 돈을 잠시 맡겼다가 어떤 프로젝트가 생기면 다시 본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또 일을 진행하나 봅니다. 본부에 주나 당신 교회에 주나 똑같으니까 그리 하겠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돈을 전액을 받고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산에서.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분이 저와 2월 달에 계약을 했는데 그 교회에 작년 12월 달에 온 거예요. 감리교는 아마 감독제가 되어서 이렇게 부임을 시키나 봅니다. 2달 전에 그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2달 후에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해 12월 달에 춘천으로 또 임명을 받아 가버렸습니다. 그분이 최창현 목사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천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내 귀가 열리고 있는지, 내 입술이 어떤 고백을 드리는지, 내 발은, 내 손은, 더 나아가 내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나사로를 능히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고요? 그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역사하시는 분이시요, 그 하나님은 장소에 구애됨이 없으신 분이시요, 그 하나님은 능력에 제한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내가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신실한 주의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눈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서 찬송가 83장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에 여러분 입술을 여세요. 활짝 여세요. 이것도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맘에 수신 구름,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 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아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우리 다 같이 박수하면서 다시 없도다.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성경에 보면은 손뼉을 치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 예수, 주 예수, 네.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주 예수, 없도다.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손을 다 함께 앞으로 내미시고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손을 높이 드시고 없도다. 주 예수, 주 예수, 아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손을 높이 드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무려 6시간 동안이나 못 박힌 채로 손을 들고 계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우리는 진단과 처방과 치료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면
영광을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귀가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입술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내 발이 움직이게 하시고 손이 움직이게 하옵소서.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감사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손을 높이 드신 채로 따라합니다.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손을 높이 드시고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귀입니까? 입술입니까? 발입니까? 손입니까? 아니면 시선입니까? 주여 나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시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그때가 강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간 입술을 크게 여시고 다 함께 주여 크게 외치며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통하여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했는데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를 돌아보며 끌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먼 미래에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자랑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재창조함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으면 되겠습니다. 믿으면 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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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망적인 상황에 내가 던져졌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높이 드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끌끌하다가 책임도 지지 않는 미래로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직면합시다. 냄새가 나도 직면합시다. 나의 나사로를 내가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깊은 곳에서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곁에 있는 분 손을 잡으시고 격려하면서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손을 내리십시오.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진단하시고 우리에게 처방전을 내리시며 우리를 능히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남은 여생을 주의 거룩한 사역에 헌신하며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과 이 총신대학교와 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님들과 곁에서 협력하는 교직원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